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구약 성경 예언과 성취를 증표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과 믿음의 근본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드리는 인사법으로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만 해야잖아요. 아무 때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캐롤송도 듣기 어려워졌고 하나의 문화와 옛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새벽송도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어져서 그런 거 들어보기도 좀 어렵고 옛날 추억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설교도와 같이 미리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이루시고 믿는 자는 이룬 것을 믿고 지키면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뭐 안에 필요합니까? 집 짓는 데 필요하죠. 뭐 집이 지어졌다면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설계도로 집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설계도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신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합당한 인재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인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설계도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언은 곧 뭡니까? 예언은 곧 설계도죠. 예언이란 건 왜냐? 앞으로 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설계도라는 것은 앞으로 지어질 집을 미리 설계도로 그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란 것은 건축 설계도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700년이 지난 이 사건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마리아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은혜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눈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그 생각하는 것을 보고 참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람이 천사장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듣는 자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나 사소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겠으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실 때 그 말을 들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고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사벳도 늙어 수태하지 못한 여인이 수태하게 됨을 들어 하나님의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이제 알게 하고 마리아는 대답하여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아도 동침을 하지 않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목숨 걸어도 문제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며 마리아가 천사장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 짧은 대화 내용이지만은 이 대화 속에 천사장과 우리 인생이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대화를 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임신을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영영 결혼 못하며 창녀가 되는 일이 많았고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으며 심지어 돌로 맞아 죽는 일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천사장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른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보통 사람으로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없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도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자연의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은 영의 귀로 듣는 것이지 이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의 귀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귀로 듣는 거는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의 귀로 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는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육의 귀로 듣기를 바라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로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소문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죠? 요셉에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꿈 깨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꿈 깨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를 염려하지 않고 데려와서 언제까지 애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남자로서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가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를 데려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 누가 무슨 말을 해줬다 해서 쉽게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나 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들을 만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 시대가, 구약의 시대가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는 이 도래하는 이때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 하나 이런 사사로운 사건 같지만은 이 사건을 흘려 들어붙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냥 듣고 말아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오늘 인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가 바라신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듬직한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침하지 않는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여인을 비난하며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소문내고 약혼을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의인이라 조용히 끝내고자 할 때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정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수태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서 보통 사람이 남자가 오고 동침을 하지 않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된 제 친구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랬더니 어떻게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고 말. 일반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하는 이치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못 믿을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믿음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석이라고 봐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아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고, 또 헤롯이 죽은 후 다시 꿈에 나타나 갈릴리 같은 동족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이 있잖아요. 거기서 요셉도 꿈으로 역사하셨는데 요셉하고 어떤 여기 나온 요셉하고는 같은 인물은 아닌데 어떻게 그 꿈으로 역사하는 일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도 그런 걸 영적으로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꿈속에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들려왔던 것이 현실로 뚜렷이 나타난 것을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정확히 이상해. 저한테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됐는데요. 그때 이제 옛날에는 왜 그 시골에서 학교를 갈 때는 이렇게 도시로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도시에 나가서 뭐 하숙을 하거나 해서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그렇게 집안 이제 시골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상해. 꿈속에 안 좋은 현상이 저한테 보여요. 보여서 이거 웬일일까? 꿈이 참 안 좋다 하고 했는데, 그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집에를 갔더니 꿈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체험한 사람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현실로 비몽사몽감에 희미하게 들린 음성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몇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저는 이 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세상 발을 딱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꿈을 통해서 꿈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이게 대낮에 헌할 때 귀로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한테 그 한마디 했더니 헤롯 왕이 이제 온 백성에 알려서 이 메시아가 오심을 세상 사람들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를 들어서 폭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누구를 들었느냐면 동방박사를 들어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롯 왕한테 보냈고,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이 난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자기는 자기 자리를 넘보는 이 새싹이나 새싹을 아예 그냥 싹채 정리를 해버렸다, 이런 생각 먹고 속으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건 직접 들은 게 아니야. 그 헤롯 왕은 하나님 음성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 동방박사 말을 들었잖아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는 어디서 태어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지 이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곳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는 그 누구한테 이 동방박사에게는 그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흉한 마음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은 음해할 욕심으로 자기 본심을 속이고 거짓말로 내가 가서 나도 그 경배할 테니까 나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고받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야. 이 헤롯 왕은 이 속셈이 어떤 속셈이고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동방박사에게 또 꿈에 나타나,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 헤롯 왕하고 가지 말고 돌아가고 딴 데로 가버려라. 헤롯 왕한테 보고 오지 말라. 돌아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동방박사는
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별을 보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별로 보고 찾아가는 사람도,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올 거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동방 박사도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계시록에도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별의 어떤 변화가 사건이, 어떤 대역사의 변화되는 사건 속에 별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별이 등장했는데, 그때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였어요. 동방 박사였는데 결국은 동방 박사의 그 의도를 따라서 가서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헤롯 왕한테 알려줬는데, 헤롯 왕이 온 세상에 알려가지고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한테 공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음해하려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구약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분을 품고 2살 이하의 아들은 2살 이하 아들은 싹 죽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요셉에게 알려줘서 꿈에 나타나서 알려줘요.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피해버려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애굽으로 피하라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피해버려요. 애굽은 이제 그 헤롯 왕이 이제 통치하는 로마 제국하고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 간섭할 수 권한이 없어. 국경을 넘어가 버려요. 국경을 넘어가서 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신약과 구약의 이 지금 그 대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같지만은,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인물들하고 하나님과 천사장하고 대화하는 내용, 꿈속에서 나타난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는, 야,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의 말도 꿈으로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게 꿈이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개꿈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렸다거나, 개꿈으로 여기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별거 아니겠다. 사소하게 생각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꿈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알기도 하고, 또 천사장에 직접 말씀을 드린 것을 이 기도 중이나 또는 이게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는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잖아요.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예언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사실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루실 때 나타난 사건들은, 이건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또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러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랑의 입장에서 그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갖게 되겠어요? 이 헤롯 왕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분만 새기고 악만 차서 오히려 큰 범죄를 범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처음에 든 성경 봉독하는 말씀 듣잖아요.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건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야 되겠고, 알았다면은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지켜야 하나님께서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첫째는 우리가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설계도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이 예언의 앞으로 되어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알아야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면, 아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초림 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도는 어떤 도를 지켜야 되겠고,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와 유대인들과 같이 바보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러한 그런 그 몰상식한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산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이다 이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못 삼아서, 거울 삼아서 오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정말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에 지켜야 될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집이 지어지면, 집이 지어진 집 어떤 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는 영원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서 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